할렐루야. 2023년도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첫 주일 예배를 오늘 신령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 어제는 우리가 원단 기도회로 또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또 드렸죠.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2023년도에 기이한 일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이한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여러분이 온단을 통해서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또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이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단에서 두 강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라. 그래서 2023년 키워드는 응답 25입니다. 그래서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그런 응답의 원년으로 여러분들이 꼭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새해에는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25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무한 세계에 도전하라. 오늘 이 요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런 기이한 일을 여러분이 응답으로 체험하는 그런 한 해. 여리고가 무너지는 우리 가문의 가정의 경제 속의 모든 흑암과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래 적과 꿀이는 가나안의 그 응답이 회복되는 응답 25 그런 해로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쉬워요. 왜 쉽냐?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렘넌트 7명이 누렸잖아요. 특히 엘리사가 그걸 누렸죠.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경쟁하지 않고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일, 이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이런 기이한 일을 우리가 응답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는 393을 누리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이런 기이한 일, 이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응답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거는 응답으로 오는 결과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그런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면 흑암은 당연히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추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이 삼으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송고 영신 예배를 통해서는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반대가 뭡니까?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경제 속에 흑암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사단의 나라가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막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뭐 이런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사단은 이간자입니다. 분리자입니다. 파괴자입니다. 경제 속에 가난의 흑암이 올 수밖에 없죠. 그걸 영적 문제로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니까요. 너희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이미 임해 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올해는요 정말 우리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 속에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진짜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일과 내가 있는 모든 업 속에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25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때 실현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놨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너희 가정에 너희 경제와 산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는 것을 기다리라.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급해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오게 돼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순절날을 그 절기를 맞춰서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15개 나라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니까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때의 이 날의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오순절날 다 임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업 속에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오직 성령,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24, 25 영혼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는 축복.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을 24로 만들어 보세요.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에 속지 말고 24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할 정도로. 그러면 반드시 25 시간표는 임하게 돼 있거든요. 영혼이라는 말은 뭡니까?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작품을 남기게 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그 응답을 줬잖아요.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복음 총리가 되는 그 작품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만의 그 벽을 넘어서야 돼요. 나라는 그 벽. 또 육신의 벽. 또한 불신앙의 벽.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벽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벽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세계를 주셨어요.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벽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가로막혀 있는 벽이에요. 가정에도 경제에도 다 벽이야. 그거를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돼요. 벽을 넘어서라. 무너뜨려라.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2000년 후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도 새해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서 24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임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요단강으로 인도했다니까요. 길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힌데 그게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장정만 60만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뭐 딸린 처자식까지 하면요,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그 배만 빌릴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절대 불가능한 그 길로 인도했다니까요. 저 지중해 길이 있습니다. 해변길이 있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 아는 길이에요. 왜? 그 전에 그 길을 가봤거든. 그 지중해 길을 통해서 7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가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중해 길로 내가 알고 있는 길, 내가 경험한 그 길,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바로 지중해 해변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있는 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 길, 그 지중해 길로, 블레셋 땅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인도했다니까요. 요단길로 인도했다니까요. 어떻게 홍해로 길이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랬죠. 너희가 행할 길을 알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황당한 길로 인도할 때가 많아요. 내 지식으로 터득한 길, 경험으로 터득한 길, 그 길이 아닌 홍해길로, 요단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놓고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을 가지고 그걸 꿈으로, 기도 제목으로, CVDIP로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이 얼만큼 확실했느냐? 꿈으로 나타날 만큼, 환상으로 나타날 만큼.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면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미움을 사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누명 쓰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어떤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단강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으면요, 모든 게 만사 형통할 것 같죠.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고. 그 말은 뭘 말하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죽어서 갈 지옥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미래까지 보장된 구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 계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지. 야, 그러면 뭐 구원받으면요, 모든 길이 만사형통. 내가 하는 일, 가는 길마다 형통하고 평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만 다 열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어려움이 많아, 더 갈등이 많아. 남편과의 갈등, 그렇게 지냈던 시어머니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고, 남편이 핍박을 하고, 오히려 더 가시밭길이라. 하나님이 나를요,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가 생각했던 길, 우리가 경험했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왔더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길을 내 가지고. 근데 전혀 뭐 생각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같을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부부간에 왜 갈등이 옵니까? 하나님이 주선해서 만나겠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한 거거든요. 너무 잘 맞는 짝을 붙인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요, 진짜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성격도 안 맞고. 너무 틀리더라고.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이 결혼하면 여자를 휘어잡아야 된대. 길을 잘 들여야 된대. 그래가지고 내가요, 그 TV 리모컨을 딱 땅에 던졌거든요. 휘어잡으려고. 그러면 여자들이 막 이게 눈물 흘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보통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후라이팬 들고요, 싱크대를 내려쳐가지고 아주 그 후라이팬이 휘었다니까. 싱크대를 아주 박살 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야, 그래, 이거 여자 건들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뭐 음식도 달라. 근데 하나님은 너무 딱 맞게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 딱 맞게 하나님 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전혀 안 통하고 불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앞에 불자를 붙이잖아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는 저 남편과 저 아내와 불통해요. 불편해요. 그리고 항상 불자를 붙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가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했다. 하나님 가르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갈라버리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걸 알았던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되세요?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홍해가 좌우로 벽을 쌓았어요. 길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요단으로 건너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요단을 저 위에서 흘러내는 요단강을 막아버렸다니까요. 저기에서 벽이 쌓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물이 싹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마른 땅과 같이 건너니라.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불신앙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 가능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것은. 이게 보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그러면 저 한강에 가가지고 나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봐야겠다. 한강이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절대 안 갈라져요. 왜? 갈라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갈라지는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을 밟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때는 갈라져야 될 시간표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기이한 일을 체험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올해는 체험하라.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여정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길로. 거기에는 절대 5가지가 있잖아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그래서 절대 언약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절대 여정인 것입니다. 요단으로 가는 거 절대 여정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거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절대 여정. 그 속에 5가지 절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광야에 길이 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으로 인도해서 길을 낼 것이다. 생수를 터뜨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요 다 살아납니다. 승냥이와 들짐승과 타조도 마시게 할 것이다. 이제 요셉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으로 인도해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기적을, 기이한 일이란 말은 기적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으로 인도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나오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니, 그렇죠? 하나님이 요단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이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는 그 요단강은요 강둑에 물이 넘칠 만큼 철철 넘칠 만큼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언덕까지 찰랑찰랑 넘칠 때 또 하필이면 그때 시간표를 하나님 움직였어. 그 요단으로 인도해가지고. 이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곡식 거두는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3월 4월이에요. 바로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시기예요. 그리고 겨울에 헤르몬산에 있던 눈들이 녹아내리는 시기예요. 그러면 뭐 요단강이 철철 넘쳤겠죠. 하나님이 그 요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된다. 이번 온단 1강에도 마찬가지죠. 절대 불가능. 그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뭘 가지고요?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도전해라. 그래서 근본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근본으로 돌아가라. 138로 돌아가라. 어떻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가?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오늘 3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주의 종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강단을 맡겨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주의 종에게 맡겨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기이한 일을 체험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이제 강단을 붙잡아 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의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6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의 뜸 강단을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에스겔 37장 47장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움직여서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시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주일날 와서 예배에 앉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서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 4절에 나옵니다. 그 언약궤와 너희와 언약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2000규빗이면 900m 거리입니다. 멀리서 보면 언약궤가 보이는 거리. 그것보다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이 강단을 평가하지 마세요.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거는 틀렸어. 저건 아니야. 여러분이 강단을 칼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으려야 돼요. 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요, 막 강단을 들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또 너무 강단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900m보다 더 멀어가지고 언약궤가 어디가 있는지 잃어버렸어. 그러면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잖아요. 썬데이 교회. 그냥 얼굴 마담 교회. 교회 문 나서면은 뭐 제목도 몰라, 본문도 몰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그러니 응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자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모든 마른 뼈다귀들을 다 살리고 모든 죽은 현장을 다 소생케 하는, 이게 에스겔 37장 47장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영육의 축복을 받고 불신자들을 도울 만큼 그 축복이 강단에서 흘러나간다니까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여러분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뭘 말합니까? 말씀의 나침반, 말씀의 이정표. 강단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딱 보이게 돼 있어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의 이정표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목적지까지 찾아갑니까? 이정표가 없는데, 나침반을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여러분 강단이 중요합니까? 이제 진짜 여러분이 강단의 언약을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 받을 때의 자세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 받을 때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을 탁 내려놓고 말씀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강단에 세우셨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요, 말씀 받아보세요. 집중해가지고 받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 뭡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내게 딱 주셨어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 가슴에 잘 박히면 딱 박히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아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란 말은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내가 네 병을 고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아멘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라도요. 아멘. 또 입술로 조용한 소리로 아멘. 그 말은 이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진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2023년도는 꼭 강단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단 송구영신 예배 그 말씀,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일 강단의 말씀, 이걸 여러분이 다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십니다. 기이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 경제가 복음화되는 역사, 황무한 그 광야에 막 하나님의 길이 확 나고, 하나님의 길을 내면요 가는 곳마다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메마른 곳에 막 생수가 터져버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산업에, 경제에 막 사막같이 메마른다. 거기에 하나님이 생수를 터뜨리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죠. 이런 기이한 일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 경제 복음화, 후대 복음화, 나는 그 온전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4장에 기념비를 남기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너희 후대를 위해서 그 요단강에서, 마른 땅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요단강가에 기념비를 세워라. 후대들이 보고, 훗날에 우리 1세대들이 가고 나서 후대들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구나, 그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렘넌트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정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런 요단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우리는 기념비를 남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인도받을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또 온단 송구 영신 예배, 또 하나님의 흘러가는 시간표 속에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인도받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요단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아멘의 신앙으로 그 요단을 향해 힘써 발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